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데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획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 단순히 열심히 헌신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말 이전에 복음 아니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아니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아무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없는 우리 아니었습니까? 사실 사는 이유도 없었죠. 사는 행복도 없었죠. 잠깐 기쁠 때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채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고 있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 홍수 때가 되면은, 요즘 뭐 홍수가 잘 안 나지만은 홍수 때 되면 나무가 막 쓸려가잖아요. 어떤 나무들이 쓸려가죠? 비싼 나무, 싼 나무 구별해서 쓸려가는 게 아니에요. 큰 나무도 막 쓸려가더라니까요. 근데 큰 나무 쓸려가는 기사에 그런 게 나와요. 몇 억씩 들여갖고 얼마 전에 심었던 나무들 다 쓸려갔다.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뭐냐? 뿌리를 똑바로 내리지 않은 나무는 쓸려가는 겁니다. 흔한 나무일지라도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린 나무는 쉽게 쓸려가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오고 막 엄청난 태풍이 온다. 영적인 막 태풍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세상에 틀린 문화들로, 틀린 그 사상들로 막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거기에 누가 쓸려갑니까? 뿌리 똑바로 내리지 않은 나무는 다 쓸려가는 거예요. 어떤 뿌리입니까? 복음의 올바른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쓸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지혜,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 그걸 갚기 위해서 복음 위에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사니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가 보이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많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죠. 내가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느냐, 혹은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둬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이제 뭐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결정해야 될 게 많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올바른 뿌리를 내리면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그건 단순해져야 된다가 아니에요.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걸 내가 붙잡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물 흐르듯이 인도를 해가세요. 하나님이.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내가 막 어디로 가야 되냐 결정할 필요가 없도록 나머지는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정리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을 막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진다니까요. 종교생활이 힘들지. 막 교회 생활하는데 힘듭니까? 막 교회 갔더니 내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내 어떤 의견도 안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같이 모이고 이렇게 그 중지자들 같이 모이고 현장 두고 막 기도하고 뭐 보니까 주일학교 두고 이제 회의를 하면은 저는 너무 쉬워지는 거 있죠. 뭐가 쉬워지냐?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제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 의견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어차피 된다. 그죠? 고민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우리가 헌신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지. 내 의견은 어떤데? 내 생각은 어떤데? 그런 게 없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어져요. 그죠? 아,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교회를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가 없어져 버려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되냐? 내가 누구인가 그것만 회복하면 돼요.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면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지냐? 결정할 필요 없어져요.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져요. 내가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소원되는 일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집중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안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말씀 따라가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가 진심으로 안 나와서 그래요. 그럼 그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랬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이게 마땅히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그냥 택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가 모자란 거 아시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택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선 잘못된 것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계속 잘못되고 모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거룩하게 하신 거.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거.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점점 구별되어져요. 달라져요. 그렇죠? 성화를 자꾸 내가 거룩하게 삶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뭐 양심 따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바꾸는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룩히 하신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믿기만 했는데 구원을 받아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을 얻게 해라가 돼 있잖아요.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누가 여기서도 주체예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체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손에 우리가 쥐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꾸 내가가 들어가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왜 상처가 나 있는 데다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빨리 고치려고 열심히 막 눌러요. 막 이제 상처가 서로 붙으라고. 그러면 덧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 발라놓고 잘 덮어놓으면 돼요. 저절로 낫는 이 뭡니까? 몸의 세포의 작용으로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막 나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나무가 뿌리를 박았으면 이제 성장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막 뽑아 올리려고 그래요.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키 자라게 하려고 쑥 뽑아요. 당장 몇 센치 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국 그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를 올바로 내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뿌리를 똑바로 내렸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을 때랑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파송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랑 처음에 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니까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리라 했어요. 되게 하리라.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처음과 끝이 똑같다니까요. 되리라. 되게 하리라. 처음 시작. 나를 따라오면 나와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면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증인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화 되리라. 그리스도께 영광 얻게 하리라. 그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리라. 오늘 내 복음 아닌 것만 내버리면 됩니다. 복음 아닌 것만 내버리면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전경인 캠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복음 아닌 것만 내버리면 돼요. 그죠? 캠프인데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응답 받을까 중요합니다. 복음 아닌 건 내버리면 돼요. 되게 하리라 했어요. 평안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 돼요. 안 해야 본전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살아가던 건데 안 해야 본전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야 본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지 마라.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합리를 넘어서는 분이시니까요. 그죠? 그 합리적인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이유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내가 증인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요. 오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 굳건하게, 복음 안에서만 굳건하게 서라.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했어요. 그 전통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가르침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의 가르침을 지켜라. 막 몸부림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견고한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의 삶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뭐가 따라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나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위로는 사람이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서로 알아줄 수는 있죠. 동병상련 이런 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잠깐 위로돼요. 진정한 위로는 뭐냐? 그 문제를 공감해 주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앞에서만 참된 위로가 있어요. 오직 예수 앞에서만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절대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 끝냈다고. 다 이루었다고. 절대 복음의 망대 위에서요. 지금 복음만 없어서 다 죽는 겁니다. 1000가지 만가지를 다 쥐고도 복음 하나가 없어서 죽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죽어요. 내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죽어요. 왜 물고기 물 따서 몸부림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몸부림치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몸부림치다가 어마어마한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몸부림치다가 정치인이 되고, 몸부림치다가 의사가 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몸부림치다 끝나는 겁니다, 인생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나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달라졌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여시고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모든 문제 끝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의 종이 됐어요. 그전에는 사탄이 사탄에 끌려다니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에 끌려가던 우리 인생을 건져내려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더 고민입니까? 절대 망대를 세워요. 복음 안에. 절대 말씀의 여정을 걸어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열심히 내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니까 요단강에 발이 들어가잖아요. 여리고를 돌게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죠. 괜히 막 내가 여리고성을 돌고 있습니까?
돌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될 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의 여정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절대 전도 선교의 이정표 따라서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 성격이, 내 직업이 지금, 내 상황이 그게 핑계입니다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핑계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 항상에는 지금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